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전에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야곱이 네 조상, 네 족속,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밧담 아람으로부터 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아비의 집, 이삭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죽어 장사되었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스러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수가 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범사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서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에돔족을 이루게 되는데 에돔의 족장들의 이름과 또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과 에돔 왕들의 족보를 이야기함으로써 36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시작되는데 이 에돔은 요르단 남서부에 있는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일은 산악지대, 험난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바다 사이에 있죠. 죽음의 바다 사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험악한 산악지형인 요르단 남서부 산악지대가 세일이에요. 세일. 얼마나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떠나 탑초로 갔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데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의향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땅에는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데 누가 떠나갑니까? 에서가 야곱을 떠나 탑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답은 뭡니까? 그들이 풍부하여서 그 땅에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서 받은 장자의 명분과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을 자인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과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볍게 여기고 붉은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제 공비하여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했던 사람이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야곱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에서는 이제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본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에서죠. 에서는 아주 성격이 급해요.
아주 싸나워요. 그래서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주 조용한지라 정령한지라 그랬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 했던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가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서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은 뭡니까? 세일에 가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 에서는 이삭의 품을 떠나서 세일에 거주했던 사람이 본래.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일에 정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약복강에 도착한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피하리다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자들과 우양을 다 건너보냈는데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밤새도록 경야했잖아요.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람으로 와서 야곱과 씨름하고 또 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허벅지 간절을 치심으로 그로 인하여 야곱이 절었더라. 그리고 나서 33장에 이제 야곱이 저니까 어때요? 도망갈 수가 없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인을 데리고 오는지라.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달려와서 칼로 내리치면 되는데 끝장나는데 20년 동안에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보복할 수 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달려와서 치러 왔는데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제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자신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절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땅에 7번 엎드려서 오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와서 안고 어금만져 이렇게 목을 서로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할 능력도 에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절정의 모습을 볼 때 역전의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구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기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하게 된 다음에 에서가 야 우리가 함께 가자, 세일로 가자. 그 세일이 나오잖아요. 응?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인도자가 되리라, 보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호의를 가지고. 그런데 내 어린 자녀들과 그 다음에 우양들은 하루만 가둬봐라도 다 몰살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일로 해정하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가요.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주관하고 네 삶을 이끄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이 여호와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개됨으로써 여호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짐승을 위하여 우리관을 지어요.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죠. 그냥 떠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에 거쳐 우리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숫곳에. 그리고 한참을 거주하다가 그래도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가죠.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쳐요. 거기에 머무르죠. 그런데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에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강간해버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통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라고 3년에 미쳐서 고통이 가장 심할 때 힘을 써서 없을 때에 12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살육합니다. 잔혹하게 다 죽여버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아옵니다. 이런 제약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가 주인이 되게 하고 여호와가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에 여호와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말씀을 연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치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야곱은 준비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좀 나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진정한. 그래서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면서 말씀에 따라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세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일에 거주했는데 이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으니까 결정적으로 그 에서가 야곱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떠나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함을 받아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바라보고 그런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신 그 땅이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적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씨는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떠나서 세일로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자, 헷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죠. 그러니까 계보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아벨 대신 아들을 줬는데 이름이 셋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 4장 23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로 나뉘게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의 계보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족보 가운데, 자,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에서의 자녀들 결혼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족장들을, 거처와 장소에 따라서 족장들이 그 지역에 생겼다고 했죠. 각 지역의 우두머리.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뭡니까?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말하죠. 왕.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된 거예요. 왕국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됨으로써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왕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서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가 안 계시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시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그래서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정 통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 이꼬로 신정 통치했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이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자녀들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말렉이란 말이 나오죠. 아말렉을 나왔어요. 그 유명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번번이 충돌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아말렉도 그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이 아말렉은 더 강한 나라잖아요. 더 충돌이 많았던 아주 악한 자들이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각. 사울이 이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근데 살려놨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각을 누가 찍어 죽입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로잡았던 아말렉 아각을 찢어 죽여요. 쪼개 죽여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에스더 말씀 살폈죠.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전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남유다가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치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후에 다시 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포로 생활 70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다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히브리인들은 거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제거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했죠.
1차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와가지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2차 재건 때는 제사장 겸 율법이 능한 학사인 그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1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말씀에 따라 포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벨론 때는 120도였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때는 127도였죠. 아하수에로 왕 때 보니까. 더 제국이 더 커졌죠.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포로 귀환하지 않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한날 한치에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치에 다 죽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구예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랬어요. 아각의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높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 이렇게 역사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돔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울과 왕이 됐을 때 그때도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에돔이 정복당해 이스라엘에 복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오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연 기도를 연 잘 받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숨겨두셨다가 들어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주님이 예비하셨다가 들어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여호와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쓰임 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